네, 어제 말씀에서 아람 왕은 눈의 가시 같은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들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 도단을 에워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리고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어떻게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엘리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요, 단지 현실이 어둡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하고 실패를 예측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마련입니다. 그 예측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 예측을 하게 되기로 하고요. 또 그런 의미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패턴과 다름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고 사탄의 세력만 날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동물들은요, 아무리 귀여워도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들도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로 이 청년의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말씀은 정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험과 불행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도단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아람의 입장에서는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닥쳤을 때 이 일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보고 놀라며 절망했던 도단 사람들보다 아마 이 아람 군대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아람 군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들을 죽이려 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일이지요. 세상은 보응의 법칙을 따릅니다. 칼에는 칼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납득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면 같은 수위로 보복을 합니다. 이런 보복은 국제사회에서도 물론 우려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만약 보응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과 생명과 화해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생명과 화해의 법으로 대우받은 것처럼 우리도 같은 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절대 이루지 못할 일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바보같이 살라고 주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천국 백성처럼 살라는 주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생명과 화평과 은혜와 사랑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